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예,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는가. 오늘 243번 하나님의 뜻 13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3번 하나님의 뜻 11번째입니다. 13번째. 예?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결혼 생활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부부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것은 뭡니까? 생명을 바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뭡니까? 예,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임죽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바다의 물고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엄청난 자연재해도 이루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인간이 정말 이 자연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영광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 주신 축복은 영권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축복받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 가정에 남자와 여자 그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남자 혼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남자 아담이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리고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뭡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셨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각종 들짐승이나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자와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9절에 그랬잖아요. 각종 들짐승과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아담이죠. 예,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여자만 독특하게 흙으로 지우지 않고 갈빗대로 남자의 갈빗대로 그래서 여자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라. 왜? 남자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다. 예, 동물도 짐승 모두 흙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독특하게 여자만 갈빗대를 남자의 갈빗대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남자와 여자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결국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예요. 사실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의 존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8절에겠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 같이 또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 남자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죠. 결국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자기를 미워하는 거라요. 예. 에베소 5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 교회를 결국 예, 만들었잖아요. 결국 제 육체를 미워함으로 보호한다. 예.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예, 제 육체를 결국 예, 미워할 수 없잖아요. 한 몸인데. 자, 에베소 5장 32절 33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비밀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예, 전도가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예,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비밀이 크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부가 결국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 기도가 막힌다. 기도해봐도 하나님 안 듣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 인간이 예, 그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핍박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결국 하나님도 기도가 예,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직은 뭐예요? 연약한 그릇을 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오. 여자를 연약하게 지었잖아.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아. 왜? 두가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결국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니라. 예,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기도도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예, 예,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예,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좀 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란 뭡니까? 예,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예,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거룩함과 예, 존귀함과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중요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보래요. 사람 보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급이 높고 어떤 사람은 또 유명하고 뭐 예,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존귀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예, 우리를 인간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여기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자식은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미워합니까? 부모 마음에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 예,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 이방인들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존귀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짐승만 또 못하다는 우리 인간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 하나님은 존귀하게 얘기하는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러니까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49편 2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존귀하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가 존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늘 거룩하게 살라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아내를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세욕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다른 자기 하나님께서 짝 지으신 하나로 만든 그 부부가 아니라 다른 짓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도 때리면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결국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게 뭐예요? 거룩하게 여기셨고 존귀하게 여겼지만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하지 못할 때는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하나님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성령을 왜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냥 아무나 아버지 하지만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모신 자가 구원받은 자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주님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 바쳤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핏보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제물로 피를 뿌려가지고 결국 우리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부터 요된 인간은 몽땅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끊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결과는 결국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과 같이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결국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고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해결 못하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뭡니까?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방법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왜? 우리는 대신 누가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하려면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야 되잖아. 결국 인간에는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러고서 우리를 결국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아들을 드리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 예?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셨어요. 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수를 그들 시켜달.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멸망을 받고 죄 가운데 죽어야 돼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결국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결국 사랑의 열매, 여러 가지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는 항상 살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를 받기 위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보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택했다 택했다. 너희가 내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는데 택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택했어요?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택한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서 당신은 택했고 당신은 택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왜?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택하여 오래 참으사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랬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은 전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고통을 당하고 그냥 죽었으면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질 때 제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필요 없으면 버려요.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붙여 이 땅에 놔두실 때는 왜 놔뒀을까요? 하나님 필요하신 거예요.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필요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함께 가기를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들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약속을 말씀 주셔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세상에 어떤 누구의 약속이 그렇게 귀합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보다도 더 귀한 약속. 천지만물을 전등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경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 그 약속입니다. 왜 주셨어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베드로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예요? 예, 거기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차차 날마다 변해가야 돼요. 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결국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이 있는가,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온전케 되고 선한 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4절에도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인내로 성경의 아들로 소망을 갖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고 우리도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어떤 것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택했다는 게 그럼 어떻게 택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딘 것이야. 빨리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더딘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지 못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고 그랬었으면 땅끝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유럽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이게 좀 우리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뭡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은 그때는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전도해도 핍박하고 그냥 그렇고 도대체 듣지도 않고 저 사람 버렸다. 아니에요.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지으신 창조자가 계획한 것이 뭐예요? 결국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그렇기 때문에 택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포기한 게 아니고 택한 것은 어떻게 택한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창세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외면하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기 전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안 먹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먹이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고. 그리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유,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장 15절에도 그랬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놓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뭡니까? 생명과 복을 획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뭐냐? 복과 화를 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택했다는 단어를 잘못하면 오해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건 누구 마음에 우리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우리 로봇을 안 만들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도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냥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자기 의지 우리가 선택하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택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결국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결국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뭡니까? 예, 옛날에 보면 예배당 그 뒷면에 그 자주색으로 이렇게 천을 했죠. 결국 휘장이에요. 그거. 성소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성소에 아무로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휘장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했잖아요. 예수 영혼이 떠나시더라.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산을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틈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희생하시지 않았다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하늘문을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결국 하나님 가는 그 막힌 담을 열어주신 겁니다.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 휘장은 그 육체라.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 전부 그 강대상 뒤에는 전부 그 휘장을 쳤어요. 결국 그게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 그걸 상징하는 거죠. 지금은 다 이제 그런 의미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다 벽돌도 쌓고 뭐 어떻게 단장,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결국 휘장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렸다는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요, 예배당도 그렇죠. 옛날에 예배당이었었어요. 지금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모신 거.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점점 이렇게 좀 변색하고 있어요. 오히려 믿음에서 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 용어가 자체도.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파고, 그래 마음으로 믿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그것들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피 흘린 생명 맡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결국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결국 마음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예, 결국 우리 양심이 타락돼요. 마귀에게 쏘가 타락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를 주심같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정결한 처녀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제물 드려 피값으로 우리를 결국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말라기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결국 우리가 뭐 아내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탄식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제단을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뭡니까? 그걸 제단을 가리게 하는 거다. 결국 하나님 앞에 막을 쳐서 못 가리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려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결국 울고 탄식하고 그렇게 아내를 슬프게 만들면 하나님도 기도도 안 받고 하나님 관계를 결국 하나님 외면하겠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 여호와께서는 다시 너희의 봉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고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에 결국 자기 아내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울음하고 탄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너와 관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예수님 증인이에요. 그래서 너의 짝이요, 그 약한 아내로서 그에게 거짓을 행하, 잘못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드신 거 아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라기서 2장 13절처럼 네가 아내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탄식하면 너와 나 관계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사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재단을 가려주는 그와 같은 엄청난 기도도 받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복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하며 남편과 아내 한 가정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아내를 슬프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축복받는 가정들로 모두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